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통일 찬송가는 495장입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악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는 14절까지가 본문인데요.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작년 2019년도 9월은 30여 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최고 미제 사건의 범인이 잡혔던 날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인데요.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감옥에 이미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갇혀있던 이춘재라고 하는 자가 본인의 지난 과거의 범행을 자백하게 되지요. 결국 이춘재 씨가 자백한 죄는 모두 다 도합 합쳐서 살인사건 14건, 그리고 성범죄, 강간사건이 30여 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범죄를 저질렀던 것을 자백한 날이었습니다. 한국에는요, 아직도 풀지 못한 3대 미스테리 미제 사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수의 미제 사건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큰 사건 3개를 3대 사건이라고 손꼽는 것이죠. 그중 한 가지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었었는데 작년에 이미 해결이 되어져 버렸고, 나머지 2개의 사건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대구의 개구리 소년 사건 아시죠? 개구리 소년 암매장 사건과 그리고 이형호 군,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가 있었나요? 그 이형호 군 살인 사건이 한 가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그리고 이형호 군 납치 살인 사건, 이 3가지가 대한민국에서 풀지 못하는 3대 미스테리 미제 사건으로 손꼽혔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은 바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웬 난데없이 미제 사건에 관한 이야기인가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 본문에도 미제 살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라고 장소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죠. 그럼 과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그 땅은 어디를 일컫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뜻합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가나안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말입니다. 이 언약의 땅에서, 이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판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지금 1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것은 피살되었다라고 1절에서 거론한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당연히 누군가가 저지른 살인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살인사건이고 이 살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십계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어긋나는 계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지켜야만 하는 계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확하고 철저하게 금지시켰던 행위가 바로 살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악, 하나님께서 금지시켰던 이러한 죄악이 그것도 가나안이라고 하는 언약의 땅에서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죄악의 크기가 더욱더 과중해진다, 경중해진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들에 엎드려진 피살된 시체를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라고 이어지는 말씀이 말합니다.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미제 사건입니다. 범인이 누군지 모른단 말입니다. 시체는 발견했는데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는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처럼 무슨 그 당시에 과학 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어떤 엄청난 기술력이 있어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어떤 마땅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던 당시의 시대도 당연히 아닙니다. 본문 당시에 발생한 미제 사건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그것을 풀지 못하고 미제 사건으로 남아서 피살된 피해자만 억울한 죽음을 당한 채로 사건이 마무리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를 살아가던, 그리고 그것도 언약의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살인사건, 이러한 미제 살인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시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한가요? 이어지는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말하기를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에 원근을 잴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뭐라고 명령해요? 피살된 장소로부터 동서남북 사방으로 근접해 있는 성읍들의 거리를 각각 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난데없이 성읍들의 거리를 재라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3절 보세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라고 말합니다. 거리를 재는 이유는요, 지금 3절에서 말하다시피 피살된 장소에서 가장 거리가 가까운 성읍이 어디인지를 알아내기 위함입니다. 동쪽에 있는 A라는 성읍이 가까운가? 서쪽에 있는 B라는 성읍이 가까운가? 남쪽에 있는 C라는 성읍이 가까운가? 사방으로 놓여진 여러 가지 성읍 중에서 과연 어느 지점이 가장 가까운 곳인지를 찾아내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가장 가까운 성읍을 찾아내는 것일까요? 그 성읍에 사는 사람이 이 살인사건의 가해자일 확률이 높아서일까요? 물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요, 지금 이 피살된 사체가 발견되어진 곳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읍, 그 거리를 재는 데는 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피살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이 피살된 사체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가장 부정한 성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체와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은 부정함을 입었다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이 부정함에서 벗어나는 의식을 거행해야만 했습니다. 그 의식은 무엇이냐면 아까 읽어드렸던 3절 말미에서도 말하듯이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라고 말하고 있죠. 멍에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소가 있을 때 소가 쟁기나 수레를 이용해서 그것들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소의 목 부분에 매어놓은 것을 바로 멍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멍에가 없는 암송아지를 취하라. 이 말은 흠이 없는 암송아지를 구하라 라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흠이 없는 암송아지를 구해서 어떤 일을 행해야 합니까? 4절 보십시오.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성읍의 장로들이 그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물이 항상 흐르고 또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끌고 가서 목을 꺾어버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죽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소 한 마리를 잡는데 그 소를 죽이는데 왜 물이 항상 흘러가는 장소를 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암소를 죽임으로써 암소에서 나온 부정한 피가 물살을 따라서 흘러 떠내려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남아지지 않고 물살 따라 그냥 그 부정한 피를 흘려 보내야 하는 이유로 바로 물이 흐르는 곳에서 그 암소를 잡으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지금 이 흠없는 암송아지의 역할은 무엇이냐? 다름 아닌 대속제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 하면 이 암송아지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눈치챌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대속제물, 흠이 없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이 암송아지의 모습이 동일하단 말이죠.
누군가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들판에 버려진 한 죽은 자의 인생, 그 사체의 인생은 마치 우리네 인생과도 같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는 모두가 다 이미 죽은 자의 인생과 같았습니다. 생명의 인생이 아니라 사망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미 죽은 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인생인 우리는 내 죄악의 대속제물 되신 흠없고 순결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생명의 자리로 옮겨왔단 말입니다. 더 이상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에 남아있던 가장 큰 미제 사건 하나가 결국에 신약으로 흘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해결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없었으면, 하나님의 큰 결단이 없었으면은요, 우리 이 미제 사건에 말려들 뻔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영원한 미제 사건이 될 뻔한 일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 미제 사건이 결국은 생명으로 옮겨오는,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영광을 얻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메시아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메시아만 존재할 뿐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죄악은 당연히 사망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속제물의 등장과 동시에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지고 더 이상 우리는 들판에 쓰러져 있는 싸늘한 주검이 아니요 다시 살아나서 움직이는 진정한 생명체가 되었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었어야 마땅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의 인생을 주님 없이 논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논쟁에 불과하겠죠. 우리 인생에 주님은 1등이실 수밖에 없어야 하고 우리 인생에 주님을 빼놓고는 어떤 이야기도 써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 주님 없이 어떤 말도 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 인생은 주님이 써내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없이 우리 인생은 그 어떤 것도 가치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명이 분명하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분명하다면 당연히 그의 응당한 감사함과 그를 향한 찬양은 우리 인생에서 당연스럽게 존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주님 믿고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인생은 교만의 극치인 줄 압니다. 주님이 날 선택하셨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주셨고 결국 주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에 사단을 세우고 세상을 세우고 사망 속에 늘 거하는 인생이 아니요, 들판에 쓰러져 있는 하나의 주검이 아니요, 결국엔 주님 컨트롤 타워 아래에서 생명의 인생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모든 일에 주님을 우선으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미제 사건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죄 지은 인생, 사망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그것을 미제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길,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시면서 미제 사건 속에 우리를 남겨두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찌 우리 인생이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없는 인생 절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함을 의식하고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 죽음에 머물러 있고
사망할 수밖에 없던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옮기워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찌 주님 빼놓고 우리 인생을 써내려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이 어찌 주님 빼놓고 우리 인생의 역사를 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 없이 그 무엇도 할 수 없고 주님 없이 내 인생을 논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교만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도 순간순간 내 인생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기쁨이요 그것이 행복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실제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